우리 2015년 우리 한성교회 표어가 뭐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올해 우리 표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정과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말이죠. 우리가 집에 앉아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다는 말을 썼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자는 의미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복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다시 진짜 복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와가 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진짜 복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찾기 위해 먼 곳까지 나갔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진짜 복을 떠나서 숲을 헤매고 골짜기를 헤매고 무릎이 깨지고 막 넘어져서 다치고 맹수들한테 찢기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오히려 복의 중심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녀요.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별로 안 불쌍한가 봐요.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20살 될 때까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집 저 집 맨날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지금 살고 있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저를 다리 밑에서 좋아했대요. 이러고 20년 동안 돌아다녀요. 그랬을 때는 그 아이에게 복이 뭐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냥 진짜 복으로 돌아가, 진짜 엄마한테 돌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수없이 들었는데 머리로는 우리가 신앙으로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복이지. 근데 막상 삶에서 여러 가지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른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걸 따라서 복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복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복받을 백성이라면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당신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거죠. 지금이라도 괜찮아. 빨리 돌아와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빨리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멀리 나간 것, 다른 것이 복이라고 찾아 헤맨 것 다 용서할 테니 이제라도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다른 것 말고 여호와가 우리의 복임을 정확하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가 진짜 복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게 다른 것이 복이라고 찾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 받고 싶으시죠? 여호와께로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명확한 확신에 차서
말을 한단 말이죠. 유건사님 이번에 여행 가셨다가 넘어져서 무릎, 발, 정강이를 좀 다치셨어요. 근데 같이 가신 언니분께서 봉침을 아주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아프면 거의 봉침을 놓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날아다니는 벌을 잡아가지고 침을 그냥 놓으셨대요. 다친 데는 사실은 막 다쳤을 때는 염증이잖아요. 이 염자가 불화가 2개예요. 그러니까 화증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화증. 근데 봉침은 굉장히 벌은 굉장히 열이 많은 거예요. 뭐 백집사님이나 유장로님 같은 분들은 쏘여도 따끔하게 붙지 않지만 열 많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염증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침으로 쓰지만. 근데 이제 유건사님에게 맞으라고 계속 권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신을 하거든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평생 본인들한테 직접 나와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확실하게 믿으니까 맞으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이 입술에서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고 돈에 쓸려 권력에 쓸려 세상에 쓸려 다니는 사람한테 진짜 확실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전하라 말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니까 의사한테 가지 말고 그냥 벌침 놓자. 염증이 무조건 이거 맞으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확신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복이신 하나님을 믿자. 확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요라고 들어도 매일매일 다른 유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괜찮다가도 친구가 좋은 옷을 사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열받고 뭐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매 친하게 지내다가 집사 중에 누가 한 분이 갑자기 권사가 딱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죠? 그분이 뭐 큰 집 하우스 사러 들어갔다 그러면 그날 밤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고 꼭 우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복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는 다른 말들이 계속 들리거든요. 사탄이 아니면 세상의 음성이 유혹의 음성이 들려요. 그냥 여호와가 복이라고 말을 해도 알지? 진짜 복은 명품 옷이 진짜 복이야. 다 필요 없고 구찌나 이런 거 좋은 거 차는 게 더 낫지. 30년 된 중고차 타느니 벤츠 타는 게 더 낫지. 진짜 복은 그런 거야. 옆에서 수없이 말한다.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신앙생활 하느니 주일날마다 등산 다녀가지고 건강해진 게 훨씬 낫지. 아프면 뭐 할래? 예수 믿고 맨날 병실에 입원할래? 주일날 그냥 산에 가자 산악회. 그게 낫지. 수없이 많은 다른 음성이 들려요. 우리 귀에는. 이게 복이야 저기 복이야 돈이 복이야 건강이 복이야 뭐 애들이 잘 되는 게 복이야. 물론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하는 게 있으면 좋죠.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자녀가 잘 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언제나 비교급으로 이해되어야 될 말들이에요. 다른 것과 이게 절대적인 복이 아니라 이 말이죠. 보세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명품 옷이 더 좋아요? 여러분은 유명한 명품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아파야 돼요. 그럼 명품 옷을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입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로 아파요. 거의 매일 하루 10시간씩 막 통증에 시달려서 머리를 뽑고 싶을 정도로. 그럼 명품 옷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입겠다. 왜냐하면 명품옷이 좋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뭐뭐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엄청 좋지요. 돈이 엄청 좋은데 여러분 건강을 잃고 돈이 많아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장 1,000만 불을 받아요. 이번 주일날 안 나오면 1,000만 불을 받아요. 이번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1,000만 불을 받아요. 그러면 다 예배 안 나오겠죠. 누군가가 딜을 했어요. 큰 갑부가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에게 딜을 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한 성께 안 나오면 1,000만 불씩 줄게. 우리 주일날 과연 몇 분이나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토요일날 네가 죽는 거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토요일이면 너무 급하니까 받고 하루 쓰고 죽죠. 월요일날 죽는 걸로. 대신에 월요일날 죽어야 돼요. 1,000만 불 받으실래요? 여러분 그게 복처럼 보이잖아요. 1,000만 불이 복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이 땅에 가서는 비교하는 걸로만 복인지 아닌지가 구별될 뿐이에요. 여러분 1,000만 불 받으시는 게 좋아요? 목숨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직도 감사가 별로 안 느껴지나. 여러분 주일날 1,000만 불 받고 월요일날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죠. 주일날 내가 1,000만 불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월요일날 살아있는 게 훨씬 우리가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잡을 구하고 돈 많이 벌고 이 아이가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완벽한 복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명문대에 가고 정말 한 달에 10,000불씩 벌고 돈을 적나요? 10만 불씩 벌고 정말 예쁜 아내랑 산다고 해보세요. 아들이.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 아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1시간씩. 개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복일까요? 그래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희생하고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러면 아이가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개망나니가 있어요, 이 중에? 비록 좋은 직장은 못 구하고 어쩌면 그죠? 아직까지 예쁜 여자를 못 구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부모를 갖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게 복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복들은 사실은 다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들 뿐이에요. 비교해서 뭔가가 그냥 좀 항상 요것보다 요 정도가 더 좋겠지라는 비교의 대상이지 절대적인 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와도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거 하나만 확 쳐도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근데 반대로 말해보세요. 건강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이 돼야 안 돼요. 돈보다 하나님. 말이 돼야 안 돼요. 자녀보다 하나님.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위에 두면 돈도 오고 건강도 오고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두면 뒤바뀌면 다른 어떤 것들이 후청하는 거죠. 그다 비교에서만 얻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절대 위에 놓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온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는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자녀 지켜줄 것 같으세요? 천만입니다. 내 눈앞에 없는데 어떻게 지켜줘요?
순식간이죠. 사고를 당하는 거 순식간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명품, 옷, 돈, 건강, 자녀.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불안과 걱정, 염려거리들을 막 유발시키면서 내 마음을 꽉 잡고 있고 하나님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괜찮겠지. 주일이면 그래도 내가 예배를 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내 마음에서 멀리 보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멀리 가버린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돌아가야죠. 복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탐주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이신 하나님을 내려놨던 거를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복이신 하나님 앞에 두고도 무시했어요. 다른 걸 복이라고 그 우상을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런 걸로 보냈다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돈은 만졌죠. 돈 생각은 했죠. 하루 종일 돈 만지고 돈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은 몇 번 폈어요? 몇 번 하나님 생각은 하셨어요? 물론 이거를 현실적으로 돈 한 번 셀 때 성경책 한 번 넘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렸는데 괜찮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는 그 떠났던 것 자체가 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애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슬퍼하는 표현으로 옷을 찢었어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라. 주변 사람도 보시라. 내가 이렇게 힘들다. 보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어요. 이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실제 짐승에 죽은 건 아니지만 짐승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너무 슬펐죠. 그때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죠.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위문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옷을 찢었죠. 나라가 외적에서 침입을 당할 때 옷을 찢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 옷을 찢었어요. 그 성경에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52번이나 나와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죄송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주 독특한 말씀하시죠. 애통해하는 건 맞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물론 우리가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다 하지만 회개라는 형식을 지키고 죄송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회개의 기도라는 틀 속에서 어떤 형식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는 형식을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옷 찢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옷 찢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이 혹시 옷 찢는 걸로 니네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할까 봐, 니네가 예배드리러 나온 걸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착각할까 봐, 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내가 예배당에 와 있고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가 이 밤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마음을 찢으라고요. 하나님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쉽게 형식,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을 뺏겨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항상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한 외도한 남편이 있어요. 그 아내한테 미안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계속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토요일 밤에 외도하고 주일날 교회를 한번 나가주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나간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교회 나간 건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애매하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나오겠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는 분명히 안 받았을 거라고. 우선 그 예배는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악도 선용에 썼다.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됐다거나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떨림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헌금을 얼마 하니 내 잘못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올 때 반드시 마음을 찢어라. 그 얘기는 진심을 주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에 히브리어가 레브인데요. 이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장, 가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의 심장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너의 가슴을 열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쪼개는 마음으로 아니면 진짜 내 가슴 열어 보이고 하나님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진짜예요. 그 마음속에 거짓이나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열고 서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이면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제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 믿음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삶의 힘듦 중에서도 그래도 바쁜데 와서 앉아있으니까 나에게 복 주겠지. 내가 오늘 죄 좀 많이 지었으니까 나왔으니까 하나님 좀 예뻐해줘서 죄 좀 사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온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했지만 그 형식을 지킴이 하나님 만나고 가지도 않고 그 형식을 지킴이 내가 헌금을 함이 복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신자들 중에 요즘에 한국에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저 때는 최고였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경기가 힘들어서 좀 덜한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신학교로 사람들이 몰릴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들이 많아서일까요? 어쩌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힘들게 살기 싫으니 교회에서 숨어 지내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신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뭔가에 내 삶에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를 교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착해질까 봐. 그 원인이 나쁜 건 아니죠. 그 이유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교회 와서 착해지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좋지.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만 좋지 하나님께도 좋아요? 자기한테 좋지. 자기 부모한테 좋은 거지. 아이가 착하게 지내는 건 자기 부모한테 좋지.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면 반대할 분들이 많죠. 광신도라고. 교회는 거기까지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딱 착해지는 것까지만 다녀야지. 딱 착해지는 것까지만. 예배는 딱 주일날만. 야, 수요일날 왜 가냐? 수요일날. 새벽에도 나가면 안 돼. 뭐 이러잖아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죠.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가. 뉴욕에는요. 교회 보내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한국말 잊어먹을까 봐. 한글 학교 가라고. 부모가 양쪽 다 일하니까 그 시간에 가서 누가 우리 아이 돌봐주라고. 본질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있을 때 예전에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이상한 학생이 학교 하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듣는 거죠. 교수님을 통해서 알아듣는데 교회 문제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뭐 그게 진짜냐 아니냐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아이가 자꾸 귀신이 들리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학교 가면 우리 아이가 귀신 들린 게 낫겠지라고 보낸 겁니다.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문제인 아이가 신학교 간 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그건 안 나쁘죠. 그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아이가 신학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지도자라고 목사라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거룩한 자리라고 뭐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형식으로 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돌아오려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에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심장을 찢고 여러분 마음을 내보이고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이거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니 교회가 와야 뭐 착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삶에서 모든 게 경건이에요. 아까 신학교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편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일 장사를 해요. 근데 예전에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러는데 예전에 한국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거 좋다고 물어봤는데 좋아요. 샀더니 위에 거 몇 개 걷어내고 나니까 속에 안에가 막 썩고 밑에는 작고 이런 경우 많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명절날 부모님 선물한다고 가갖고 이제 자랑스럽게 열었는데 부모님이 아유 예뻐라 좋다 했다가 첫 번째 줄 끝나고 두 번째 칸 딱 여는 순간 와 진짜 배가 크기도 작고 심지어는 뭐 곰팡이 슬고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신자가 그런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자가 그렇게 과일 장사를 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진이 남는다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야 마진이 남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하나도 안 남아요.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복 받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발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손님이 와가지고 아 신발이 작네 뭐 크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 저리 가라고 마당에다 소금을 쫙 뿌려 아침부터 재수없게. 직장 상사 다니시는 분이 맨날 직장 다니시는 맨날 직장 상사와 싸우고 혼이 나니까 직장을 포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에이 진짜 먹고 살기는 힘드네 목사나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요. 똑바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그분이 목사가 되고 죄 안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심장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가슴을 열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의도들이 없냐 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러 나오셨죠? 근데 뭐가 복입니까? 건강해지고 돈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입니까? 그런 것들 복 아니에요. 하나님만 던져주시는 복의 부스러기들이죠.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복으로 주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순간 진짜 복이신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앞에서 뺏어버리신다고요. 뒤집어 버리니까. 여러분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마음 찢지 않고 옷만 찢는 거는 헐크일 뿐이에요. 헐크는 화날 때마다 옷 찢잖아요. 그죠? 헐크 모르시나? 영화에 나오는 헐크 있잖아요. 신자는 헐크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여호와가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어.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이죠.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잘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는 이 자체만으로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을 찢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만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복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복과 평안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실제 기도하시기